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노래가 사라지지만 이 심판 때문에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의 노래는 사라지고 새로운 종류의 노래가 지상에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죽어가는 세상들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질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완전히 무너져 내려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 장로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시온에서 시작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의 위엄에 하늘의 해와 달이 제구시를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에서 16절에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새 노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 곳곳에서 불려집니다. 서쪽에서는 주의 크신 위엄을 노래하고 동쪽에서는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기뻐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심판 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날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구절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인해 땅 끝에서부터 기쁨의 외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상의 악한 도시로부터 억압을 받던 자들의 기쁨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거주하는 남은 자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 후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깊은 시름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 희락이 넘치는 기한 이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을 환난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기 전에 발생할 모든 공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가는 사람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자신의 탄식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 차례의 탄식소리를 반복하여 좌절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나는 세잔하였고 세잔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기쁨의 약속들이 무서운 현실을 감추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심판은 심판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이사야는 당혹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는 상황입니다. 유다는 그들이 믿던 나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의 추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문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선지자는 배신자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결코 그들이 헤어날 수 없는 올가미가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입니다. 강대국의 멸망을 묵시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6장의 홍수에 대한 묘사를 연상케 합니다. 영구적인 것처럼 보이던 견고한 땅이 흔들리고 유동치고 진동합니다. 땅은 자기가 지은 죄에 짓눌러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그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징벌하시고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온 우주에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땅의 싸움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자리를 하나님이 직접 차지할 것이며 온 세상은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분의 주권 앞에서 복종하는 장면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24장 마지막 절은 25장으로 전환점을 마련해 줍니다. 신적인 권세든 인간적인 권세든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는 모든 피조물의 권세들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분만이 우주의 왕으로 불리실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눈부신지 해와 달이 볼 낯이 없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세상 통치하는 시온에서 시작될 것이며 장로들을 포함한 온 열방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왕대심과 영광은 이날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이날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는 노래가 사라질 것이나 새 노래로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소리를 높여 그분의 위엄을 노래할 것이며 동방에서 서방에서 모든 섬들 가운데서 그리고 땅끝에서 여호와께서는 그가 하신 일로 인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찬양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공의를 기다린 자들에게 대적을 향한 심판의 날은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먼 땅으로 흩어졌지만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자들에게 그날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장엄한 찬양을 부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본토로 돌아와 주를 섬기는 은혜의 소환이 될 것입니다. 동에서 서까지, 바다에서 섬까지 수치를 당하던 그 자리가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행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악한 세상이 파괴될 것입니다. 한편 선지자는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 고뇌합니다. 세상의 신음소리와 탄식이 선지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파괴와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도망가려다 뒷걸음질하려다 모두 헤어날 수 없는 함정과 올가미와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환난날 피난처가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심판하시고 땅은 치한 자같이 원두막같이 흔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자기 죄에 짓눌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깍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날 아무도 든든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 위든지 땅에 서든지 악의 세력들을 모두 벌하실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어졌다가 때가 되면 벌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그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셨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 장로들이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릴 것입니다. 악은 지금도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는 이미 약속된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도록 부름받았음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